멀리 남쪽에는 이제 꽃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3월 하면은 참으로 많은 꽃들이 여기저기에서 만발을 하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세상에 꽃 안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지요. 그렇죠? 물론 뭐 꽃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꽃을 좋아하지요. 특히 여성들은 꽃을 선물로 받는 것을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젠 긴 우리가 겨울이 가고 또 이젠 아름다운 그런 꽃의 계절인 우리가 봄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참 그래서 좀 봄, 가을은 참 시즌이 짧지만은 그래도 어느 계절 못지않게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요, 1년 4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라는 그런 계절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계절 가운데 봄을 가장 선호하고 그렇게 봄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참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또 성전 그런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이 생명수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수를 공급받고 또 이 생수를 공급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댐을 막고 또 수조원 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식수년 같은 걸 그렇게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렇게 또 조수지를 그렇게 조성을 해서 그렇게 1년에 그렇게 많은 그런 강수량을 확보해서 농사를 그렇게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중동 국가는요, 아주 땅이 비옥하면 좋겠는데 척박해요. 1년에 강수량이 얼마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 대다수의 국가들이 물 부족 현상을 그렇게 겪고 있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이집트에는 수천 년 전에 흙벽돌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도 그 모양이 어느 정도 형체를 갖추고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은 비가 수천 년이 지났어도 비다운 비가 이집트엔 그렇게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벽돌다 구운 그 벽돌이 지금도 어느 정도 형체를 갖추고 있다. 이걸 보면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굽에 7년간 심한 그런 가뭄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가뭄이 들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한 부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수자원이 풍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값이 사실은
기름값보다 사실 비싼 것이 그쪽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기름 한 방울 나질 않잖아요. 참 그걸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참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분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동에는 이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반면에 물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값이나 기름값이나 어떨 땐 물값이 더 비싸고 어떨 땐 좀 비슷할 때도 있고요. 이런 걸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공평하시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중동 지방 같은 데는요, 그 물을 식당에서 따로 사 먹어야 돼요. 뭐 유럽도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식당에 가면은요, 우리는 식당을 딱 가면 뭐예요? 서빙이 뭐부터 나와요? 물수건 나오고 또 물병이 나오잖아요. 이 서비스로 나와요. 그런데 이 참 물이 부족한 이 국가들에서는요, 물 한 병을 식사비 말고도 따로 계산을 해서 물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식당 가면은 커피 그냥 주지요. 그렇죠? 뽑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그런 기계에 설치해 놨지요. 물병 한가득 갖다가 물도 갖다가 한 병 갖다 주지요. 이런 습관적인 이런 그러한 우리의 이렇게 젖어 있는 습관에다가 외국에 나가면 물을 사 먹는다. 좀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거북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혀 우리로서는 익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오늘 47장 우리 다음 주면은 48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에스겔 강론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저는 에스겔서를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딱 모든 장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여러 장 48장 중에서 가장 으뜸된 그런 장면을 꼽는다면 저는 딱 두 장면을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데 참 이 37장을 저는 대하면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막 속에 아주 막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감동이 그렇게 밑에서부터 가슴 그런 가슴 아래부터 이렇게 치올르는 걸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갖곤 합니다. 마른 뼈가 환생을 합니다. 그 환상 중에 환생한 마른 뼈를 보니까 한두 마디의 뼈가 아니라 수많은 군대를 이룬 그러한 마른 뼈들이 그렇게 환상을 해서 큰 군대를 이뤄서 골짜기를 가득 메웠더라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서 참 이 장면이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가슴 벅찬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7장을 보니까요, 이 못지않은 그런 아주 벅찬 그런 감동의 광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렇게 흘러내려온다. 그렇죠?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근동 지방,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는 물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보는 이 환상, 오늘 선지자가 보는 이 환상,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생수의 근원을 보면서 물 하면 여러분 참 그래도 물을 싫어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을 하면은 우리가 이 시원한 물, 타작마당에 그런 얼음과 같은 그런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려지는 그러한 생수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 37장과 에스겔 47장을 이 두 장면을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문헌에서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기초한 이 발원된 생명의 물길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가능케 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골짜기를 이루고 시냇물이 점점점 많은 물로 그렇게 합류를 해서 이것이 죽은 사해를 적신다. 이 사해가, 이 염분으로 가득한 이 사해가, 그것에 물고기가 살고 많은 식물이 살고 좌우에 많은 과일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이 예언적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오늘 시작은 생명의 이 근원의 시작인 이 시작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가 흐르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뭘 뜻합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려주시는 이 생명수의 실체는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물들이요, 이 흘려내는 이 생명수가 특이하게도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이 땅을 파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그 문지방을 통해서 오늘날 은혜받을 믿음의 백성들, 오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회에 참여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흘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생명수는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또 자연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샘을 파고 땅을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물이 고이고 이 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물을 흘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은 인간의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강수를 흘려주시고 이 생명수를 흘려주신 이 목적은 구원은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통적인 개혁 칼빈주의입니다. 그럼 알미니언주의는 어때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가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또 하나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려주시는 이 생명수는 뭐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게 임하는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즉 우리가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물은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흐르고 그 물줄기가 처음에는 연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이 물이 흐르다 보면 이 사해까지 도달할 쯤에는 뭐예요? 사해 바다를 가득 채우는 그런 생수가, 그런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물은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죽은 인생을 살립니다. 죽은 인생을 살립니다. 또 자연마저도 회복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메마름을 해결할 방법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제도가 잘 돼 있고 국회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법을 만들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 치안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메마름을 해결할 그런 방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흘려주시는 그런 주의 보혈,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렇게 흘려주는 그런 생명 대신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실 때 이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서 그런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히 흘려주시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나? 신앙은 뭡니까? 체험인 거예요. 체험. 그렇죠?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체험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말씀의 체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만세전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의 깊이를 체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께 원망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뒤돌아온 그런 모습을 발자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가는데 자기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일정 부분을 가니까 자신이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가지고 내 발자국이 있고 예수님 발자국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자신의 발자국만 찍힌 그 인생길에 그 길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시기,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자신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예수님께 참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때 쉬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더니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이 어려울 때 나만 홀로 걷도록 그렇게 인생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원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을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얘야 그 하나밖에 찍힌 발자국이 있던 그 기간, 구간은 사실은 그것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단다. 너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기간,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단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과 또 그런 원망으로 일관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대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닐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므로 오늘 이 흘려주시는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깊이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신앙의 척도를 발목의 신앙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입문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런 생수가 우리 발목에 채이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 무릎까지가 채이게 돼요.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의 허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 우리 온 몸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게 되죠. 발목 신앙이다. 또 무릎 신앙이다. 허리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그러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 자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몸이 주님 은혜로 은혜의 강으로 은혜의 강물로 우리가 잠길 때 비로소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 깨어지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이 주님 은혜의 강에 잠길 때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발목베개 신앙일 때도 여전히 내 생각이 들어가고요. 무릎의 신앙일 때도 여전히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요. 허리의 신앙일 때도 여전히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온 몸이 우리가 잠기게 되면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날 구해 주세요. 모든 걸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삶을 몇 %나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30입니까? 60입니까? 90%입니까? 아니면 100%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믿음들은 다 서로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왜 A라는 사람한테 왜 당신은 나만큼의 분량의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우리가 책망할 수는 없어요. 다 제각각의 분량의 믿음들이 다른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르듯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깊이도 다 제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은혜인가요? 가끔 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넘어질까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그런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있다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깊이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인 고갈 상태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고 영적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인간 과학으로 대체가 되고 인간 이성으로 대체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적인 고갈은 더하면 더했지 풍성함은 여러분 적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러분 부흥회를 했다면 여러분 뭐 뒤로 늙는 분들도 있고요, 방언하는 분들도 있고, 환상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과거 우리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한 세기도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해도요, 이런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걸 봐요. 그렇죠? 이런 역사. 이게 뭐냐? 점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고갈 상태가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물론 사상이 팽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최고의 가치로 두는 태도와 행위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배금주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신 숭배의 풍조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신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물신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여러분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물질을 초월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이면 다다,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세상에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배금주의, 물신 숭배 사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물질을 초월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악하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이 땅에서 부를 축적을 해서 이 부를 가지고 선교하는 데 여러분들이 좀 투자도 하고요. 이웃을 구제하는 데도 좀 더 필요하고요. 세상에 좋은 일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전사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 선한 사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또 목사로 한평생을 섬기는 것보다도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더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그것이 인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시고 여기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부를 많이 축적하고 한 교회의 그런 장로로서 그 직분으로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고등되고 아름답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을 해요. 맞습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쓰여질 때 이 물질이 악하게 되는 것이지. 물질은 애초부터 선한 것이에요. 요즘 주식 시세가 등락폭이 요동을 친다고 합니다. 주식, 이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남의 돈 따먹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코스피 6천이 무너졌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곳에 어느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요 며칠 새에 한 분은 1억을 날렸고요. 또 옆에 있는 분은 2억을 날렸대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식을 투자를 하길래 1억을 날리고 2억을 날릴 수 있을까? 뭐 저분들 그냥 하는 말 지나가는 말 아닐까?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참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주식을 해서 며칠 사이에 1억을 잃고 2억을 잃을까?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요는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큰 수익을 보고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보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도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범상치 않아요. 어딘가 좀 초조한 마음들도 있고요. 불안한 마음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그분들의 눈을 보면 참 눈이 참 범상치 않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목회자는 주식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세상 일반 사람들은 주식해도 좋은데, 목사는 그 주식하면 거기에 온 신경을 다 빼앗긴다고. 제가 그 여러 사람들을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유는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잃었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벌었다는 사람들은 별로 저는 그런 분들 만나지 못했어요. 이걸 보건대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 물질 만몬주의, 이것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안위를 얻고 거기서 우리가 삶의 대책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거칠고 지향나는 세상. 문제가 또 문제 하나가 넘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이 첩첩산중과도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려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마셔. 이 대안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문 사상이, 물질 배금 사상이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생명력에서 나타나는 것.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물이 흐르자 좌우에 그런 나무의 가지에 잎이 났고 거기에 많은 실과들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한 이 생수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이가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죽은 바다에 생수의 그런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자 많은 어족 자원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 바다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생명의 물줄기가 과학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아라바 사해로 흘러들어가자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고 어족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환성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도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어질게 살아라. 단순하게 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이야기냐? 복음은 생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은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단순하게 도덕군자, 단순하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십자가의 보혈, 생명의 이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생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보혈의 재창조, 즉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 의도하는 진정한 의미는 온갖 그렇게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한 개인의 영혼을 그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야. 개혁주의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본문의 키워드는요, 강 좌우의 각종 실과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수를 통해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많은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적 풍요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일어난다라고 제가 확증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강수가 흘러와도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립된 웅덩이는 결국 복음, 즉 죽음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장은 이 불신의 시대에 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물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국회에는 이 교회를 옥죄이는 그런 법들이 상정이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시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체이신 이 강물에 몸을 던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악하고 불법이 행행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